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쪽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정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수요 기도의 시간이 저에게는 조금 감동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수요 기도에 대한 강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고 기도 제목을 주며 인도하지도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많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감동이었는지요. 이제 주님이 기도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전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같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멋진 신앙 고백 이후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바로 그 전에 제자들은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이미 병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느 정도 제자들이 수준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예수님 없이 복음 전도의 자리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실습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미숙한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귀신에 들려있는 아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신 대로 제자들도 축기 사역을 경험한 적이 있기에 시도를 해봤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의 간구를 들은 예수님의 대답은 다소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저 친절하게 이적을 베푸시지 않고 제자들을 책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로 향해 가셔야 하기에 그들이 속히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치유해 주셨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에도 다시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실 그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셨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의 무지 안일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해 못하고 제대로 묻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과
그들의 실태가 드러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누가 크냐에 대해 서로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게는 제자 집단 안에서 높은 자로 인정받으려는 권력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어나오는 이야기는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제자들 사이에 있던 마음을 정확히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어나오는 요한의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이것은 12 제자들이라는 특권의식과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자신들보다 열심인 것을 못 보겠다는 말인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12 제자가 자기 그룹 소속을 특허나 자격증처럼 내세우며 유능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기에 성공한 사람들을 배척한 것입니다. 즉 자신들이 무능하여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지도 못하게 금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 안에는 누가 높은지를 논쟁하였으며 12 제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서열이 더 낮다고 무시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라고 평가하신 것이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간과 세상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좀처럼 버리지 못하는 또 극복하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교권주의와 배타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권주의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 집단에서 가장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라고 알려주시고 배타주의에 빠진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너희를 위한 자들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못난 모습,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잘 몰랐기 때문이고 아직까지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발휘할 수 없었고 주님의 뜻과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내 믿음이 좋을 때가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성장하려면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잠깐 한눈 팔면 언제나 원위치 되어 있고 세상 것에 눈에 팔리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낮아지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주님을 붙들 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대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주님을 따랐다면 오늘도 따르게 하시고 어제 넘어졌다면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다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깊은 교제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